이게 매 예배 때마다 무슨 이렇게 카드를 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근데 왜 이렇게 집에 안 가고 보통 이 시간대면 한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몰래 이렇게 간다든가 아니면 친구한테 대신 그 출석 티켓을 내달라든가 이럴 텐데 여러분들은 너무 집에도 안 가고 이렇게 열심히 그래서 매우 부담이 됩니다. 예. 좀 가실 분들은 가시고 그래야지. 오늘 잠깐 사실 어제도 보니까 제가 설교할 때보다 여러분 선배님이 오셨을 때 훨씬 아멘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 오늘은 저와 같이 7년 같이 사역했습니다. 부목사님으로. 제가 너무 사랑해서 계속 같이 더 사역하길 원했는데 구미 양무리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오고 싶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랑 좀 가까이 있었으면 해서 서울 쪽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추천해 주려고 했는데 본인이 자기는 꼭 이렇게 이 영남신학대학교 또 영남신학대학원을 졸업해서 그 학교 근처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영적 고향에서 그래서 지금 구미 양무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김명인 목사님입니다. 얼굴은 저랑 비슷하지만 저보다 10살 어리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후배님들이시면서 또 머지않아 함께 사역하게 되실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존경하는 교수님들 또 총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신대원을 11기로 졸업했고요. 방금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구미 양무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명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제 스승님 이규호 목사님께서 제 사랑하는 모교의 신앙사경회 이렇게 주강사로 오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또 은혜의 말씀 전하시는 시간으로도 많이 부족하실 텐데 저에게 이렇게 귀한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가진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린 시절 저의 가정, 저의 집안 형편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스레이트 지붕에 이 벽 틈으로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그런 집 건물이 앞뒤로 이렇게 두 채가 나란히 서 있는데요. 그 안에 단칸방이 6집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화장실도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마당 한켠에 이 재래식, 이 푸세식 화장실 하나 달려 있는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저희 집 어릴 때부터 상당히 경제적으로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제 마음속에 언제부턴가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열등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점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아니요, 우리 집을 알까 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영신에 입학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동산으로 불러주셨다 이런 기쁨보다는요 제가 먼저 부딪힌 현실은 등록금이었습니다. 결국 대출금 받아서 학교 첫 시작이 대출금 돈 빌려서 시작했는데요. 그것도 은행에서 안 돼서 제3금융권이라고 하죠. 대부업체. 그 뒤에 대출 받은 돈 갚기 위해서 또 힘든 시간 보냈고요. 당시에 제가 입학할 때 학생식당 식권이 한 장에 1,500원으로 기억하는데요. 식권 한 장이라도 아껴보려고 아침과 점심은 굶고 저녁 한 끼에 몰아서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시간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 어머니 아들 목사 되기를 서원하셨다고 하셔서 전화 통화할 때마다
너는 목사 돼야 한다 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라도 안 하셨으면 진즉에 돈 벌러 뛰쳐나갔을 텐데 넌 주의 종이 돼야 된다. 계속 말씀하시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 마음이 늘 복잡했습니다. 이 길이 과연 맞는 건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늘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오늘과 같이 이런 사경회나 또 그때 이렇게 주변의 찬양 집회, 부흥회 같은 곳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집회 끝나고 나면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서러워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집 형편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제일 심각했던 고민은요, 내가 이래서 앞으로 결혼이라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놈한테 어떤 자매가 시집 와 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넋두리 하듯 기도하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하겠다.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조금씩 저를 사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전히 준비해 놓은 건 없었지만 공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분도 신기할 정도로 채워주시고요. 마침내 주님의 은혜로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장가를 가게 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결혼 못할 줄 알았거든요. 제 아내를 제가 경북 영주에서요, 제가 잠깐 사역할 때 만났습니다. 잠깐 사역한 곳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제 아내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어제 오셨던 김부기 목사님도 영주에서 사역하셨던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주가 복된 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등감에 깊이 젖어 있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던 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씩 사람으로 만들어 가 주셨습니다. 특별히 제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신 곳이 바로 사역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첫 교육 전도사 사역을 24살 되는 해 연말에 시작했습니다. 처음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신 곳이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구미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구 비산동 교회에서 전임 사역하면서 경북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서울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막상 가니까 그 교회에 전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당시 담임 목사님의 상황이 많이 어려우셨습니다. 대구에서 소개해 주셔서 담임 목사님만 한 분 바라보고 제가 그렇게 서울로 갔는데 목사님께서 어려워지시니까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아니 한강의 오리알이 되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사역지를 찾아야 되겠는데 사실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지방에서 신학하면서 더구나 제가 다른 분들보다 뛰어난 점이 없었어요. 제 의지로 갈 수 있는 교회가 거의 없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 이력서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부목사 이력서 내는데 당시에 제가 서울 시내 교회 31곳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서류부터 탈락이었어요. 그 중에 몇 곳은요, 그나마 제가 전에 섬겼던 목사님 통해서 소위 인맥으로 거의 되는 줄 알았어요.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기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구나. 너무 사람만 의지했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는데요. 그때 임지 놓고 21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21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때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만난 교회가 큰은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사실 제가 이력서 썼던 교회들 31곳 중에 큰은혜 교회보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규모나 인지도나 훨씬 못한 교회들 많았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안 되게 하시더니 결국 주일마다 새 가족들이 몰려오시는 교회, 얼마나 찬양이 뜨겁고 우리 목사님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또 예배가 살아있는지, 제가 노력하고 제 힘으로 찾아가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거, 그건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좋은 교회를 준비해 놓으시고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좋은 교회, 큰은혜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큰은혜 교회에서 만 7년을 훈련 받았습니다. 근데 그 7년이요 정말 수일같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행복하고 저에게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스승님 이규호 목사님 밑에서 사역 배우고, 정말 제가 진짜 사람 되는 은혜를, 제가 그때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렇게 담임 목회에 나온다는 것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제가 7년 동안 가장 가까이서 모시면서 교회가 뭔지, 예배를 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성도님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 이런 모든 배움의 과정들이 제게 너무나도 값진 자산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말로만이 아니라 소문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현장으로 경험하면서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은 오늘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제게 큰 도전이자 또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 저 하나 스스로 앞가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초라한 저를,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허덕이던 저를 건져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다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2년 전에 양무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요, 제가 부목사 지원할 때 너무 이력서 많이 써서 그런지 하나님이 이번에 은혜 주셨는데요, 담임 목회 나오면서 제가 이력서 한 장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왔는데요, 받아보니까 한 목사님이 구미의 어느 교회인데 올 수 없겠냐고. 처음에는 저한테 하시는 말씀 아닌 줄 알았어요. 잘못 전화 거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부목사 사역 너무너무 좋고 더 배워야 되고 훈련 받아야 돼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고사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장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기도하던 거,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어디든지 불러주시는데, 처음 불러주시는데 주님 뜻으로 알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 교회 양무리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와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이제 신참 목사 3년차 들어가는 담임 목사인데요, 제 한마디 말에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얼마나 잘 따라 주시는지, 이것 또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저희 교회, 저도 그렇고 많이 연약합니다. 크진 않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규호 목사님 늘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는 10분 모시고 하든 1000분 모시고 하든 10,000분을 모시고 목회하든 언제나 좁은 문 좁은 길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지금 사역하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신나고 매일매일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좋은 길을 이미 준비해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양무리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저를 위해 또 어떤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역하는 것이 즐겁고 신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규호 목사님께서 늘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앞으로도 기도드리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사랑하는 동문 우리 후배 여러분, 지금 혹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드십니까? 앞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십니까? 혹은 공부하시는데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우십니까? 건강이 많이 힘드십니까? 남보다 늦은 나이에 공부하셔서 생각보다 체력이 따라주시지 않습니까? 그 힘든 마음, 막막한 심정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반드시 허락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제 인생에서, 제 사역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동문 우리 후배 여러분들, 앞으로도 여러분들 앞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길,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그 길, 주님께서 걸어가라 명령하신 그 길, 주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교회랑 어느 목사 얘기한 것만 좀 재수가 없었지 나머지는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은혜 다 받으셨으니까 주무시면 됩니다. 예후에 어느 아주 마음이 착한 이 교대를 막 졸업한 24된 여자 선생님이 이제 시골 학교로 첫 임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첫 수업을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데 저게 엄청나게 이제 콧물을 질질 흘리고 있는 애가 1학년 담임 선생님이 됐는데 막 이렇게 칠판에 뭘 쓰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 그러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줌이 매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오줌을 쌀 것 같습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빨리 화장실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도 이제 수업을 막 한참 하고 있는데 걔가 또 선생님, 오줌이 매렵습니다. 오줌을 쌀 것 같습니다. 그래.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야, 너 계속 수업 시간에 그러면 안 된다. 친구들도 놀리고 수업 방해되니까 안 된다. 근데 끄덕끄덕 하더니 전혀 들은 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수업 중간에 선생님 오줌이 매렵습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 이제는 참았다가 화장실 가서 해야 돼. 그럼 막 거기서 자크를 막 풀르고 여기서 쌀 것 같아요. 막 선생님을 너무 당황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잘 알아봤더니 그 댁에 이제 아빠랑 엄마랑 얘랑 이렇게 있는데 엄마는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이름만. 그 가정 생활 기록부에 이름만. 엄마는 이미 얘를 놓고 떠나가신 지가 한 3, 4년이 된 거예요. 어딘가로 가버리신 거예요. 너무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고 남편도 뭐 그렇게 잘해주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얘가 엄마가 없잖아요. 엄마가. 그런데 너무 천사 같은 이제 여자 선생님이 오니까 어떻게든지 그 선생님하고 뭔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선생님 오줌이 매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서 귓속에다 얘기해 줬어요. 야, 네가 계속 그러면 친구들이 너를 계속 놀릴 거야. 그리고 선생님도 수업을 하는데 힘이 드니까 우리 둘만의 약속을 하자. 이건 너와 나와의 약속이야. 이제 공부하다가 너무 쉬가 마려우면 조용하게 선생님 휘파람이 불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선생님 귀에 대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손짓을 하면 딴 친구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화장실 갔다 와. 얘 알았습니다. 얘가 그때부터 선생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 약속이 생겼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매 또 수업 시간마다 화장실 안 가고 싶어도 선생님 휘파람이 불고 싶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막일을 하고 들어오셔서 밤에 잠을 자는데 얘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귀에다 대고 아빠 휘파람이 불고 싶어요. 에이! 그냥 자. 너무 급하니까 좀 이따 아빠 휘파람이 너무너무 불고 싶어요.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와. 그냥 자. 그 얘가 어떻게 하겠어요? 막 방광이 터질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랬더니 그럼 아빠 귀에 조용히 불고 자.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만의 약속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정해진 길, 어떤 정해진 틀,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약속과 비밀,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그 약속을, 그 사랑을 나누면서 여러분 중에 아까 김명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엄청난 고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질병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엄청난 관계의 어려움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과 아픔과 무너진 관계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수렁은 깊어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주신 그 약속, 여러분 희미해진 그 약속을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 다시 기억해내고 하나님과 계속 함께 교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용서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근데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럼 오죽하면 교부 크리소스톰도 이분이 매 예배마다 주기도문을 꼭 하셨는데 이분같이 위대한 분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해서 늘 머뭇거리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이분도 거기를 머뭇거리고 눈물을 글썽이신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됐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 내 안에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용서라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언어는 하나님께 속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간을 유일하게 온전히 용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해서 인간은 용서할 수 없어요. 왜냐? 용서는 인간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자기가 자기 배로 난 자식도 용서 못하는 아버지들이 있어요. 어머니들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는 거, 정말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그 예수님 뒤에서 울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죠. 그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면 또 무엇이 보입니까?
그 십자가 아래 용서받은 내가 보인다. 그 십자가 아래 용서받은 나. 그 용서받은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눈이 열리는 것. 정말 이상한 게 아주 우리가 존경하는 성자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은, 마더 테레사 이런 분들은 자기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저는 정말 큰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존경할 만하고 훌륭한 분이 죄가 많고 죄인 중에 괴수면 우리는 뭡니까? 근데 이상하게 감옥에 가보거나 아주 중죄를 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만 죄졌냐고. 쟤네들 저거 다 정치인들 도둑놈이라고. 저 부자들 다 사기꾼이라고.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만 죄짓냐고. 목사도 그러고 살잖아. 장로도 다 그러고 사는데 뭐 나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의 죄는 영의 눈이 열린 자에게만 보이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이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 영의, 즉 죄가 내 안에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은 죄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영의 눈이 열렸는가 아직 열리지 않았는가요? 영의 눈은 어떻게 열립니까?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울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미 영혼의 눈이 열린 분들은 그 눈을 크게 뜨고 사는 은혜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도 용서하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비로소 우리는 미움이라는, 분노라는 감옥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가 계속 용서하지 못하면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손에 숯불을 들고 다른 사람이 화상 입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 신동엽이라는 개그맨이,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업을 하다가 아주 크게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옥에도 잡혀가고 그래. 지금은 이제 재기해서. 근데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그놈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호흡이 막 가빠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떠올랐대요. 아니, 나를 사기쳐서 그 돈 수십억을 띄어먹은 놈은 지금 잘 잘 텐데 왜 사기당한 내가 잠도 못하고 이렇게 괴로워해요? 사기친 그 놈은 잘 잘 텐데 사기당한 나는 지금 못 자고 왜 이렇게 괴로워하는가?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용서해.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용서하라고 그러시냐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그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은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나 트라이얼이 아니라 템테이션이라는 건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시험에 빠지는가? 그 가장 큰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그래서 욕심 때문에 시기도 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질투도 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죄 중에 제일 바보 같은 죄가
시기와 질투예요. 왜냐? 다른 죄는 약간의 즐거움과 그 즐거움보다 훨씬 큰 대가가 따릅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는 아무 즐거움도 없이 오직 고통만 주고, 시기와 질투를 하는데 무슨 도박을 하면 순간 도박의 쾌락이라도 있잖아요. 그리고 대가를 치르죠. 마약을 하면 순간 마약의 쾌락이라도 있고 대가를 치르는데, 시기와 질투는 아무 기쁨 없이 오직 고통만 주는데 그것을 왜 하냐, 이거 왜?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나는 충족하지 못했는데 저는 충족했다고 느낄 때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앞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아프리카에 가면 지식인이에요. 인도에 가면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자기가 학벌이 나쁘다고 스스로 괴로워한다는 건 하나님이 보실 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중학교만 졸업해도 케냐 가면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여러분, 세계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딴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능력 갖고 당신을 필요로 하는 데 가서 열심히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는 우리를 부르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출신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계세요. 저한테 찾아와서 본인이 섬기고 있는 신학 대학에 이제 건물을 하나 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목사는 거기서 뭘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미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과 이제 그 근처 지역의 그 대학 교수들, 이분들을 이렇게 불러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저랑 같이 사역할 때 그 친구의 지적 수준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는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아이폰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 사고 맨날 이랬던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그 교수님들이 주목사가 가르친다 그러면 와서 모이냐? 그랬더니 신청이 바로바로 차는데 더 이상 강의실이 부족해서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왔으면 거기서는 최고로, 그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선교사님들 왔을 때 그분이 미국에서 대학 나왔다 그러면 막 깜짝 놀랐지. 뭐 미국에서 1류대를 나왔는지 2류대를 나왔는지 원사만 쓰면 가는 3류, 그런 거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와, 저분이 미국에서 대학 나온 분이야. 그럼 우리는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한국에서 신학대학원까지 오고 THM까지 했다 그러면 거기서 교수님들이 뭐라도 배우려고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만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기에 여러분을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믿으시면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이 끝날은 마지막 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세상 끝에 가서 새벽 날개를 치며 아무도 없는 아프리카 정글에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이곳에서 나의 사역지를 찾지 못하거나 나의 할 일을 찾지 못한다고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를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나에게 없는 것을 더 갖고 싶어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 뭐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그 부교역자 할 때 이제 밤에 늦게 자러 들어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애를 참 잘 키웠습니다. 예. 너무 고맙게 잘 키웠어요. 그래서 애 키울 때 전 힘든 걸 몰랐는데 어느 날 자려고 그랬는데 애기, 저희 둘째가 딸이에요. 둘째가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애를 엄청 잘 보거든요. 애 보는 게 주특기예요. 그래서 늘 애기를 좋아. 근데 이렇게 울린 적이 없는데 막 얘가 우는 거예요. 나도 줘, 나도 줘 막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말겠지. 그런데 막 계속 이 딸애가 얘 나도 줘, 나도 줘 막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어나서 좀 짜증 섞인 소리로 그거 좀 주라고. 뭔데 그렇게 안 줘서 애를 울게 하냐고. 좀 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아니에요. 빨리 주무세요. 잤어요. 좀 있는데 또 나도 줘, 나도 줘. 그래서 좀 짜증이 확 나가지고 그 뭔데 그렇게 안 주냐고, 내가 돈 줄 테니까 사다 주라고 그랬더니 감기약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 오빠가 감기가 걸려서 감기약을 먹으니까 오빠가 먹으니까 나도 달라고 막.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데 계속 그거를 막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좀 어리석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어떻게 억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하도 그러니까 안 주는 게 훨씬 너무 달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셔서 그들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걸 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면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래서 욕심 때문에, 내가 없는 것을 갖고 싶은 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걸 감사하기 시작하면 시험에 들 필요가 없. 저는 아까 보십시오. 김명희 목사님처럼 키가 엄청 크고 얼굴도 좀 크지만 이렇게 체격 조건이 좋은 분이 장가 못 갈까 봐 고민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키가 작아서 결혼 못 할까 봐 걱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너는 160이 제일 좋기 때문에 160을 만든 것이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키가 160이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진짜 미인이세요. 그리고 정말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민국에 태어나시게 한 것, 지금 이 시기에 태어나게 한 것, 남자로 태어나게 한 것, 여자로 태어나게 한 것, 비록 몸이 약할지라도 몸이 약하게 태어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약점과 결핍을 통하여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가족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힘든 분들도 많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그분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다 알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이거 외에도 이분이 관계의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이분 책이 수십 권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말 은혜로운 책이 많습니다. 그 다음은 나와의 관계. 우리는 자기가 자기와 화해하지 못해서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기가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의 외모, 자기의 출신, 자신의 학벌, 자신의 키, 이런 것들, 자신의 기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거 탁월한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상처가 있을 때 오히려 더 귀한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발견했냐면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아. 그분의 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변호사 출신의 법학 교수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걸 너무너무 반대합니다. 워낙 어려서부터 엄격하고 완벽주의자인데다가 이 자식이 내 뒤를 이어서 법학을 해야지. 그래서 아들과 관계가 계속 그렇게 이분이 정말 순수하고 좋은 분인데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계속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처가 그 안에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게 되고 관계에 대하여 집중하게 되고 관계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귀한 관계의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간신히 화해가 되는 듯 했어요. 그때 이분이 한 40대 후반 50대일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버드 교수하다가 그만두시잖아요. 그리고는 캐나다의 라브리 공동체 가서 지적 능력이 아주 떨어지는 분들을 섬기면서, 그래서 그만두니까 아들이 하버드 교수할 때 막 좋아하다가 갑자기 그만둔다 그러니까 너 이런 놈은 나랑 자식도 아니다. 그래서 더 또 관계가 안 좋아져서 그 아버지가 90에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부부 의사가 은혜를 받아서 서울대학교에서 과장으로 이렇게 교수 생활을 하다가 그 의료 여약 지역에 간다고 그만뒀을 때 그 아버지도 서울대 의대 나온 정신과 의사인데 너는 나랑 이제 의절한다. 너 같은 것은 내 딸도 아니다. 내 시체를 밟고 가라. 막 이렇게 해서 막 어마어마한 저주를 막 퍼부어서 그런 아픔. 여러분도 아마 신학하거나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또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의 결핍과 상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근데 이 악이라는 그 성경이 있으신 분은 보시면 악이라는 단어 위에 조그맣게 삼자가 써 있습니다. 삼.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는 악한 자에게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로 번역된 이 악은 그냥 일반적인 악이 아니라 정관사 더가 붙은 악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악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현대 교회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탄을 과소평가한다. 사탄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탄은 실제하며 사탄은 지금도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며 사탄은 지금도 사람의 내면 깊숙이 침투해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사탄이 제일 위험한 이유는 뭐냐? 사탄은 너무나 지혜로워서 수많은 지성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함으로써 존재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위험하고 뛰어난 이유는 수많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수많은 지성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과학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증명해낸 철학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지성인들에게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함으로, 이것은 신앙이에요. 신앙. 그들이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 걸 증명했거나 그들이 과학적으로 실험을 통하여 이론을 통하여 전혀 밝혀내지 못했는데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실제합니다. 사탄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성인들로 하여금 믿게 함으로 존재하는 영물 중에 영물입니다. 여러분 깨어 영의 눈으로 사탄과 대적하여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너희 대적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다니면서 이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요즘에 많이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면 왜 이렇게 교회에 싸움이 많으냐? 그 공격을 언론사에서도 많이 하죠.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요즘엔 목사라 그러면 비난받을 걸 각오하고 자기 사명을 밝혀야 되죠.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 자체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십자군 얘기하죠. 십자군 뭐 이렇게 해갖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역사적으로 이런 과오가 있었고 지금도 교회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교회 안에서 맨날 싸우고 목사랑 장로가 맨날 싸우고 야 그게 무슨 하나님이 있으면 그래 무슨 예수 믿으면 그래. 여러분 언제쯤 되면 이 교회 안의 갈등과 다툼이 해결될까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해결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요. 교회는 성자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병자들의 병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 가야 쓸데있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즉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가서 많이 성화되면 새로운 죄인들이 또 계속 와요.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죄인과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틀이 그 사람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목사라는 타이틀 그건 사람이 준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란 타이틀은 사람이 준 거예요. 진짜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타이틀을 중요하게 여겨요. 네가 장로냐, 네가 목사냐, 네가 집사냐, 네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네 전공이 기독교 교육이냐, 신학이냐, 상당심이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경 쓰시는 건 오직 하나,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목사냐, 전도사냐, 내가 파트냐, 내가 풀타임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네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전공이 무엇이든 학교를 어디 나왔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타이틀 그건 인간이 준 거예요. 진짜는 이 속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장로교는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완전한 성화가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다가 이제 죽고 이제 영화롭게 된다는. 물론 보니까 감리교 같은 데는 이 땅에서도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제가 아직 짧은 인생이지만 경험한 바로는 과연 인간의 완전한 성화가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그래서 그렇게 도전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면에 그런 도전이 있다면 교회는 성자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환자들의 병원으로서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도 이분들이 나도 치료받아야 될 상처 입은 치유자고 이분들도 다 치유받아야 될 분들이라는 걸 알아야지 너무 기대를 많이 하면 안 돼요. 저분은 목사님인데 왜 저렇게 할까? 다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인간은 가까이에서 보면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오후 집회죠. 오후 집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에 대하여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또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영은 흑백 논리에 따라 결정돼요. 우리가 이제 흑백 논리 그러면 엄청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화도 들고 설명도 들으면 시간이 오래 가서 설명만 하겠습니다. 영의 세계는 중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느냐 사탄에게 속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에 속하신 분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늘 깨어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네 번째인데 여러분 너무나 저는 한 세 분만 이 사경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공유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첫날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들어주셔서 감동이었는데 오늘 네 번째 이 시간 참 피곤한 시간인데도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고 진심으로 만약에 저에게 다시 대학을 들어오라고 한다면 저는 영신을 선택하지 않을. 여러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말씀드려야지요. 꽃들도 하겠습니다.